사도행전 5장 33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고난받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합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많은 고난들, 박해들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사실 그 박해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채찍질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고통이 당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5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강경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제 그만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말씀들대로 압박해 왔지만,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압박해 왔지만,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채찍질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는데, 그것이 채찍질이었지만 본래 이것이 채찍질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질로 끝나고 그리고 이들을 풀어주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의 스승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주 유명했던 율법학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율법학자 힐렐이 있었는데 그의 손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었다라고도 나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고난받는 또는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사도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드다라는 인물도 있었고 유다라는 인물도 있었다. 예수님을 사실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는 죽었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예수의 피를 너희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죽음을 너희들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드다라는 인물도 있었고 갈릴리에 유다라는 인물도 있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그 드다와 유다를 따랐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몇백 명의 사람이 따랐지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고,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다른 사람들,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까지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 흩어질 것이고, 드다와 유다의 경우처럼 다 없어질 것이고, 만약 저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처럼 저 사람들의 말처럼 이것이 사실이면 혹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두고 보자.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면서도 하지 말라라고 엄벌을 줄 거라고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이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냥 옥에 가두는 정도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아주 심각하게 이들에게
벌을 줘야 되겠다라는 상황으로 흘러갈 때 가말리엘이 앞으로 나서서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두고 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 가말리엘의 충고대로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채찍질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야기하냐면 사도들이 채찍질 당한 것을, 채찍에 맞은 것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당할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고, 그리고 채찍질 당한 이후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복음 전하는 것을 계속했다. 오늘 말씀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던 일을 계속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사실 선한 일을 행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멸망해가는 인생에서 벗어나와서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구원의 인생, 한나라로 가는 인생으로 그들을 이끌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채찍질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쉬지 않았고 결국에는 이 선한 일들이 이기게 되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성경 안에 이와 같은 고민들을 사실 많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악한데,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은 그냥 딱 보기에도 사람이 별로 착하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잘 풀리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살면서 하게 됩니다. 특히 믿는 사람일수록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선하게 말씀대로 그리고 주시는 대로 살려고 하고, 저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별로 선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우리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때로는 그럼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별로 안 착해도 돼. 별로 잘 안 믿어도 돼. 기도 많이 안 해도 돼. 저렇게 살면은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섭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우리는 분명히 섭니다. 모든 인생은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이 이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자 행한 대로 보응받을 것인데, 믿음을 갖고 선하게 산 자는 그 선한 일의 보응으로, 악하게 산 자는 악한 일의 보응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뒤바뀐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일이 다 되어졌을 그 끝 시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이 있을 때 선하게 행해야 됩니다. 악한 일이 있을 때 선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카리스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선과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과정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심판이 우리들에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정해지는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과정입니다. 과정 중에는 때로 뒤엎어지는 것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알고 보고 믿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선한 길로 가고 선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분명히 선이 악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악한 사람이 마치 선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이 악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 말씀도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때로는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는 가운데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사도들이 결국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여리고 기도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내게 선하게 행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선이 악을 분명하게 이긴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 오늘 일어납니다. 가말리엘,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학자였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명한 유대인 학자였고 철학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들을 돕는 도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인 것도 그래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 그냥 좀 더 자고 몸이라도 덜 피곤하게 만들지 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우심은 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주어지는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데서 나옵니다. 사도들이 가말리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도우심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것, 그 도우심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도우심인지 모릅니다. 아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가말리엘이 무엇라고 말하려고 앞으로 나설 때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면에 주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깝고 주께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 기대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올 한 해 2022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큰 도움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큰 어려움에 당면하였습니다. 아주 긴급한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보이는 두 가지의 모습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선한 것이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악이 앞서는 것 같아도, 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맞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무언가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선한 일, 주께서 바라시는 일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도 선한 것이 악한 것을 분명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욱더 열심히 선과 진리를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집니다. 오늘 가말리엘의 도움이 사도들에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도우심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